오늘 이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내용은 설교의 제목 그대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태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타난 이 말씀의 내용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귀절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어요. 사실은 이것은 죽는 문제고 사는 문제다. 그런데 이 죽고 사는 문제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공동체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첫째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1장부터 4장까지가 분열의 문제였어요. 분열의 문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 문제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5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도덕적 타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함과 순결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을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면 교회가 정죄하는 것으로 저 집사가 잘못되고 저 권사가 잘못했고 그렇게 죄를 정죄하는 곳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대로 놔두는 죄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누룩의 비유를 통해 보게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라고 하는 건데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연령 차이가 30, 40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젊은 아내들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혹시 집에 온 엄마들이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엄마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 교회 밖에서는 틈틈이 일어났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그러하고도 내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고 첫째 눈물이 있어야 돼요. 슬퍼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가슴 아파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단절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먼저 가슴 아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 죄와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뒤에 가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암 걸린 환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암 부분을 도려내잖아요. 그러면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이것은 모두가 죽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었으면 여기에 3절에 보면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가 자기가 개척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지에 가도 빛의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작년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1년에 한 번 가보는 것도 못 가봤잖아요. 떠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늘 어떻게 해요? 함께 있잖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가야 1년에 성도들이 한 차례, 저는 이제 비전 세미나와 또 1년 사역을 어떻게 될 것인가 알기 위해서 1월 달에 한번 이제 가긴 하는데 많이 가요. 2번. 그냥 한 번 정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못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가치, 그리고 자신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코 2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쫓아내야 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려면서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육신은 그런 잘못된 것인데 영은 살아야 되겠다. 잘못하면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육신이 죄를 지었지 뭐 영혼이 죄를 지었나? 육신이 잘못한 것이 영혼은 구원받아.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하냐면은 목적이 뭔가 하면 회복을 위한 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걸 그냥 내쫓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절을. 어떤 그러한 죄악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너무나 쉽게 합리화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다들 그렇게 살잖아. 요즘 세상 속에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는 결코 값없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멀어지다가 보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저희 동희 목사님들도 외국에서 목회를 하고 또 선교지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나가서 얼마나 한국 땅에 부모들과 형제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데도 되어지질 않아요. 여기 있는 식구들이 오빠 오면 뭐해? 장례 다 끝난 다음에 오면 뭐하냐고.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얼굴이라도 봤으면 모르고 또 장례식이라도 왔으면 모르는데 그 멀리 오다가 보면 장례 끝난 다음에 와서 뭐해? 그래도 안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단절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코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죄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장로가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내가 권사잖아. 내가 그래도 집사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익숙해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정말 아프죠. 근데 한두 번 하다가 보면 그것이 아프지 않고 무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허락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면허증이 아니라니까요. 네? 은혜는 죄에게서 돌이키는 능력이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오늘 여기 쭉 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누룩이 문제가 돼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자, 6절 7절 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의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제가 옛날 얘기 가끔 하지만 저는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가 밀가루 반죽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스트 집어넣고 아랫목에다가 넣고서 이불 덮어놓으면 오후에 되면 이만해지잖아요. 그거 갖다가 쪄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빵 다 만들어 먹었죠. 보면 다 저는 경험해 왔으니까 요만한 한 덩어리 넣는데 이게 이만해지더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죄가 방치가 되어지면 결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그걸 말해요. 그런데 7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줄을 쳐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는 워낙 누룩이 없는 존재.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유월절 양이라는 말을 하는데 출애굽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구약으로 끌고 가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누룩이 없는 떡이야. 워낙 누룩이 없는 떡이야. 누룩 없는 떡이야. 그런데 그 누룩 없는 떡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은 그 집은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잖아요. 요즘 나물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봄철이잖아요. 쓴나물 좋아하세요. 저는 집에서 쓴나물을 주로 먹으면서 출애굽을 늘 생각합니다. 이 쓴나물. 물론 그 시대에 우리가 여기서 먹던 꼬들빼기가 있는 건 아니겠지. 예? 예? 그런 민들레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먹으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여기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분명코 무엇과 연결을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이미 누룩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이야기 뭐냐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아멘? 된 거라니까. 그런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너 누룩 없는 떡인데 왜 자꾸 이게 부패가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누룩 없잖아. 누룩 없는데 왜 그게 부패가 되는 거야? 자신을 살펴보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고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꾸 이 누룩이 찾아오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자꾸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8절 보세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누룩이 없는데 누룩 있는 떡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번지느냐? 왜 죄가 자꾸 나타나? 왜 죄가 나타나? 그거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애굽을 떠났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한 거잖아요. 애굽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새 삶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애굽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죄 안 지었나요? 죄 지었잖아요. 그들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만나 줬는데도 이거 밋밋해서 못 먹겠다고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잖아요. 분명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끊임없이 나타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건너뛰어서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을 시작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 안에 가까이 있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믿음의 형제를 일컫는 자가 첫째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음행, 욕심이 많아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모욕을 해요. 모욕을 넘어서 그냥 목욕을 시켜버려요. 아주 그냥.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유 말하는 거 봐. 말만 그래? 아유 머리하고 다니는 모양 좀 봐봐. 그것만 얘기해. 아유 옷 입는 거 다니는 거 봐봐. 신발은 또 뭐야? 해서 아주 목욕을 시켜버려. 목욕을 줄 때. 예?
그리고 술 취하거나 남을 속여서 빼앗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무슨 얘기야? 단절을 얘기한 단절을 얘기해. 왜? 이게 잘못하다가 보면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자, 출애굽의 사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누룩 없는 떡이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생활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 생활들이 자꾸 찾아온다니까요, 우리에게. 그걸 단절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회개.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갖겠지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안 그래? 그래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은혜가 돼? 그냥 갔는데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항을 깨갖고 물고기가 방바닥에 펄펄펄 뛰고 올 때 은혜로다. 우리 애들이 건강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 니들은 나오는 거지.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되냐고. 안 되잖아요. 예? 방바닥에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고. 예전엔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교회에서 경험됐어요. 은혜 받고 갔더니 애들이 은행을 어항을 깨갖고 방바닥에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고 있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안 나요? 은혜 다 까먹었죠. 그래서 주여. 그러면 그래야 된다 그래서 웃으면서 니들이 건강해서 뛰고 물고기도 건강해서 뛰는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찬송하면서 치워야 되는 게 은혜 받은 자라고. 그렇게 되냐고?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죄를 범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게.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죄함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지만 그 넘어진 상태 속에서 할 수 없다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 속에 머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죄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묵은 누룩 먹지 말고 악에 찬 누룩 먹지 말고 이제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취하여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떡은 어떻게 만들어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떡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여기에 묵은 누룩, 악에 찬 누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누룩에 대해서 분명코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아니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목사들이 이야기하지만 제일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모님도 믿고. 말이 이상하지요. 남편이 안 믿으면 선교의 대상이 전도의 대상인데 사모님도 믿고, 애들도 안 믿으면 전도의 대상인데 애들도 믿고, 부모도 믿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어. 친구도 다 목사야. 그게 전도의 대상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도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니까. 왜 그래요?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 대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 전도받은 사람과 전도받을 사람. 전도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나로부터 죄와 단절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도 죄와 단절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는 거고 네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권사님, 다른 집사님들 보기 전에 교회 안에 앉아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떡인데, 출애굽을 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떠난 존재인데, 근데 왜 자꾸 이 누룩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부패시키려고 하지? 나부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요? 막고 그런 것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둘째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도 개개인이 자기 관리만 다 되면 교회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결국 나로부터 찾아오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죄에 대해서 단절을 하고 그 죄가 있을 때에 끊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의 사건을 단순히 옛날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의 사건으로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얘기했어요. 구약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묵은 누룩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악의에 찬 누룩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말하잖아요. 묵은 누룩. 그리고 8절에 악의에 찬 누룩,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부패시키려고 하는 누룩들이 있대. 악의에 차고 그래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오늘날 나도 부패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룩 없는 존재다. 아멘. 그래서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 이런 누룩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이런 담백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담백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한 자가 세상에 있나요?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는 완벽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세요?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사역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쇠음을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통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